제목은요, 하나님 나라 비유 5번째, 하나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선하신 뜻,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의 자리는요, 소위 이 비유는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로 알려져 있고, 앞절인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해석하기 위한 비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구절에 오늘 본문의 끝절인 이 구절은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은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20장 16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비유의 핵심은 먼저 된 자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 먼저 될 수 있다 라는 많다라는 말씀을 부연 설명하고자 하는 비유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마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는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까? 이렇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여러 보상들을 받게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버리고 가족까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영광스러운 자리가 마련되어 있겠지만 그러나 먼저 주님을 따랐다고 해서 먼저 그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먼저 주님을 따랐다고 해도 12제자 이후에도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이후에 따르는 자들이 더욱 바른 자세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그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순서도 바뀔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바로 앞 사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비유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이 비유 역시 다른 비유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원 품꾼들의 비유는 두 가지 해석이 옳을 것입니다. 하나는 앞서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건과 연결지어서 해석할 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책을 보시면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책의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만 맞춰가지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앞에 제자들을 책망하신 사건과 연결지어서 해석한 것까지 대지해 넣었습니다. 본문의 내용인데 본문의 내용은 다들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우리가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본문의 대지 3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대지는요. 먼저 온 자들의 문제는 나중 온 자들과 비교해서 하는 비교의식에서부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처음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약속을 했었죠.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받든지 간에 이들은 주인에게 한 데나리온만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다 일을 적게 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는 것을 보고는 그것과 비교해서 적어도 자신은 저들보다 더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예상이 빗나가게 되니까 적게 일한 사람과 비교하면서 질투하는 마음, 시기의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주인의 계산을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이 받은 일당이 적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찍 먼저 와서 일한 일꾼이라고 해도 처음 데리고 올 때 약속한 것대로 공정하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주인에게 따질 일이 아닌 것이죠. 약속대로 공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포도원 주인의 일방적이고 무제한적인 사랑이 이 비유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들에게도 또 연약하고 불쌍한 자들에게도 무한정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의 기쁨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집니다. 근데 나를 괴롭혔던 원수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친구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때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죄 많은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원수 같은 친구까지도 구원해 주셨다면 함께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일인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하필이면 왜 저 원수 같은 저 친구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까? 저놈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 모르시는 겁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게 우리네 마음이지요. 이런 마음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까? 먼저 구원을 받고 나를 괴롭힌 저 원수가 나중에 구원을 받았지만 내 마음이 질투와 시기로 삐끗하는 동안에 순서가 뒤바뀌게 되더라는 겁니다. 원수 같은 내 친구는 자신의 구원에 오직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데 나는 감사와 기쁨은 잊어버리고 억울한 마음, 속상한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을 표시해 버렸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상급에 있어서 뒤로 밀려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결정은 누가 하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최종적으로 순서를 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해도 우리는 아무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구원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지만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급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도 역시 이와 같은 실수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먼저 된 자가 끝까지 먼저 되어서 나중에까지 큰 상급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나쁜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자세가 변질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천국의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1절에 보시면 천국은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유이면서도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집주인, 포도원 주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의 마음까지도 살피는 주인이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도 일을 찾지 못해서 한 푼도 벌지 못하고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갈 그 노동자.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볼 낯이 없고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을 실망시킬 수 있는 그 보잘것없는 일꾼을 집주인은 긍휼히 여기고 그 주인에게 자비를 베풀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집주인의 행동과 그의 마음에 깊이 연동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은혜와 도움을 주는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집주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서 우리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자비와 선을 베풀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집주인의 계산은 어땠습니까? 먼저 온 자나 늦은 자나 공평하게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세상의 원리라면 불합리적인 것이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이 적게 받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집주인과 같다고 했습니다. 계산의 권한은 집주인에게 있는 것이죠. 집주인은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계산한 것입니다. 그게 집주인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그저 수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의 원리나 세상의 가치만 옳다고 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넘어 있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하나님의 가치를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과 정의를 행하셨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나라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사람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다른까지도 포용해서 누구도 기죽지 않게 평등 안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미국에서 집주인이 매 시간마다 불쌍한 일꾼들을 찾아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항상 주변을 보면서 가진 것 없고 도움이 필요한 힘없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통스러운 삶에 관심을 가지면서 저들에게 도움을 주고 자비와 선을 베푸시는 일에 열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도 역시 오늘날 빈부의 차이가 더욱더 심각해지는 이때에 일용할 양식 외에는 물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을 버리도록 노력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네, 박수 좋습니다. 박수. 아주 요약을 아주 잘 하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네, 이제 발제물을 보시고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미리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그 지금 내용은 안 봤지만 내용을 다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넘어갔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과 이 비유를 연결지어서 해석하는 것이 원래 전통적인 해석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 안에는 전혀 그 내용이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주제 자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만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본문의 대지를 얘기할 때는 이 본문에 대한 비유에 대한 내용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이제 천국의 비유의 의미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이 비유를 가지고 설교를 또 많이 하셨을 것인데 설교 본인들이 하신 설교와 비교해 보시고 또 그 발제물 보시면서 또 생각나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죠.
네. 이재팔 목사님 조용한 것으로 이제 피신하셨네요. 예, 예. 방 안으로 들어오셨는데. 이게 사용하는 게 새 가운데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네, 이재팔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뭐 잘 이렇게 요약을 잘 해주셔서 네. 뭐 이것만 가지고도 설교가 가능할 정도로 잘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했던처럼 그 마지막 절, 이 19장 마지막 절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과 연결시켜서도 중요하지만 네. 그 19장 내용이 부자 청년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네. 부자 청년이 결국 물질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그 자기의 생명을 이렇게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결국은 이 부자 청년처럼 물질의 가치를 생명의 가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네. 정말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의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보상 수고한 보상이 전부 수고한 것대로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났습니다. 여기 뭐 이 포도원을 내가 그 책에서 보니까 내가 테스트는 못 읽었어요. 뭐 사실 솔직히 못 읽었는데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을 상징한다고도 얘기하고 여기서 또 먼저 된 자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하고 또 나중된 자들은 꼭 이방인들을 이렇게 상징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더 얘기하면 이 포도원 농부에 먼저 왔던 사람들이 결국 나중에 불만의 요소가 되잖아요. 일한 시간에만큼 똑같은 일한 시간만큼 비례해서 돈을 받지 못한 것에 대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근데 더 깊이 생각하면 내가 주인의 초청을 받았을 때는 처음에는 기뻤잖아요. 계산하기 전에는 자기가 선택을 입었다는 것 자체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즐거웠지만 결국은 보상할 때 그 모습을 보고 비교의식 때문에 불평을 꺼뜨렸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께 부름받고 내가 먼저 뭐 5시간을 쓰임받건 10시간을 쓰임받건 8시간을 쓰임받건 주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주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 주인의 나를 선택해 준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은혜는 없이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는데 왜 똑같이 주느냐 그것에 대한 불만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너는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주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리지 못했는데 너는 7시간, 8시간 주인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렸지 않느냐. 은혜 안의 삶을 우리가 너무나 했던 물질적 보상으로 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또 제 혼자 얘기하는 것 같지만 비교의식에 반대는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우리 상담학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비교의식. 갑자기 이렇게 질문하시면 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저도 머리가 그렇게 창조의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창조요? 창조의식. 내가 비교의식으로 얘기하면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빗대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는 것이지만 창조의식은 하나님의 부름과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게 창조의식이 아니에요. 소명의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항상 부름받은 그 은혜 안에서 삶 그 자체가 오래 주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쓰임받아야 된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른 분 말씀해 주세요. 또 다른 분도 말씀하시죠. 네. 윤석근 목사님 또 오랜만에 또 한 말씀. 집까지 이제 이동하시다 집까지 들어오셨네. 뭐 지금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제가 결혼할 때 네. 우리 허재만 목사님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말씀을 처음에는 정말 술 담배 다 하고 신앙생활 한 지가 한 1, 2년밖에 안 됐었거든요. 제가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그러는데 결혼 교제를 할 때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전혀 신학할 생각을 꿈에도 못 했는데 어쨌든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된 거 보면 진짜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가지고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50에 넘어서 신학을 했잖아요. 50에 넘어서. 그래서 늦게 부름받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잘 쓰임받고 있는 거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일찌감치 목회자가 됐잖아요. 20대에 하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 이재팔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주인과 함께하는 그 삶 정말 처음에 우리가 부름받고 또 예수님 믿게 돼서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여튼 그 마음을 계속 우리가 유지해 나가는 거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하여튼 나중에 부름받은 사람은 정말 은혜 중에 은혜지요. 은혜 중에 은혜인데 처음에 이렇게 일찍 부름받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그것에 대한 항상 감사와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거를 잊어버리면 정말 나중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아주 그러니까 윤석근 목사님 부근 되시는 목사님은 원래는 신앙생활 안 하고 목사님 만나가지고 그럼 그때부터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되신 1, 거예요? 2년 했더라고요. 교회를 나간 지가 1, 2년 됐어요. 1, 2년 됐다가 윤석근 만나가지고 목회를 하시는 거군요. 근데 제가 영향을 준 거는 아니고 영향을 준 건 아니고 본인 본인 스스로가 스스로 했는데 어쨌든 그 말씀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는 전혀 그런 생각을 못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이렇게 목회를 하고 목사 안수도 받고 늦게 시작했지만 지금도 잘 쓰임받고 다문화 사역을 하면서 쓰임받고 있는 거 보면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네 진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희망을 주는 말인데 오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요. 그 부분도 좀 우리가 좀 여기서 더 보충이 되면 좋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저도 늦게 믿은 편인데 고등학교 때부터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을 땐 그 말씀이 아주 희망이 됐는데 이제는 한 5, 60년 되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러네 진짜. 좋습니다. 네, 윤기자 목사님 또 말씀하시죠. 네, 저는 주님이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된다. 평동도 시절에는 무슨 얘기지 이제 그랬죠. 근데 오늘 또 다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보니까 어떤 저 개인의 어떤 퀘션 마크는 지금 현실적인 성도들의 의식이 당연히 내가 일을 많이 하면 보상을 당연히 많이 받는 게 당연한 거지. 왜 하나님은 일 조그만 사람이나 많이 한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를 했느냐 하고 그 의식에서 쉽게
그 전환이 안 될 것 같아요. 쉽게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바뀔 것 같아. 예, 요즘 그 성도들의 의식 자체가 거기에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어서 그럴 때 이제 그 또 탕자뷰 보면은 그렇게 못된 짓을 많이 한 아들을 품고서 그냥 달려나가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큰아들이 뭐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이제 그런 쪼였잖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뭐 바리새인한테 충격적인 것은 창녀하고 세리가 먼저 천국에 갈 것이다. 이렇게 또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것이 현실적으로 이제 이 우리 앞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게 인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우리가 어떤 형태의 그들에게 그것을 주어야 되는가. 예. 그게 거기에 대한 퀘션 마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모의 심정은 그 못된 자식한테 더 관심이 있고 가난한 자식한테 더 관심이 있고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그 부모의 심정은 그런 건데 하나님은 더 말할 나이가 없다라고 이제 근데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성도들에게 좀 더 좀 높은 수준으로 광범위하게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요. 이제 저는 오늘 여기 공부를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 이 본문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많은 조언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그 아주 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탕자의 비유와 이 오늘의 비유도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중에서 이제 첫째 아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여러 동안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아버지를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안 열어주다가 망나니 동생이 재산 다 탕진하고 왔는데 둘째를 위해서 이렇게 잔치를 열어줍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그런 말씀,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다. 근데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까 잃었다 얻었으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게 금방 이재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기 다 담겨져 있어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었다 하는 것과 그래서 내게 다 네 거다라는 것과 그리고 마땅히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첫째 형한테 하는 거가 이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그러니까 올해 먼저 된 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무방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래 믿은 성도가 새로운 성도한테 정성을 쏟는 목사를 그걸 이해를 못 해줘요. 우리가 그동안 한 게 뭔데? 우리가 한 게 얼만데? 맞아. 그걸 따진다고요. 맞아요. 목회자들도 그래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교회도 보면은 그래서 저도 제가 이제 덕수교회 왔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뭔 얘기를 하냐면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아마 김 목사가 젊어가지고 이제 그 교회를 가게 되면 그 교회는 전통적인 교회고 또 그러다 보면은 어르신들도 많을 거고 손 목사님께 목회를 지도받은 목양을 받은 많은 교인들이 있을 건데 아마 김 목사가 가면은 열심히 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새로운 사람과 기존에 있던 덕수교회 교인 이렇게 그 서운함을 주면 안 된다. 원래 기존에 있던 사람한테. 왜냐하면 이제 새로 내가 목양해가지고 내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 또 하나의 그룹이 되어 버리면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덕수교회 교인들이 힘들어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참 조심하고 원래 기존 교인들에게 잘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높아지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했는데 지금 윤기자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지는데 그 오래된 사람들한테는 왜 이렇게 사랑을 안 주냐 이렇게 또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만 더 얘기하고 그 자녀가 많은 집안은 막둥일수록 더 이쁘잖아요. 부모가 볼 때.
근데 이 형아들은 이제 시기하고 질투한다고요. 이제 저거 뭐가 이쁘다고 저거만 저렇게 붙잡고 물고 빨고 내고 예 그런 아마 비슷한 사실 제가 네. 목회학 박사 할 때 네. 아는 논문의 구조가 시골 교회에다가 경기도 지역에 아파트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아, 예. 그러다 보면 기존 교인들이 한 3, 40명, 50명 이렇게 해서 오래된 교인들이 있고 새로운 아파트에 젊은 교인들이 들어올 때 반드시 거기에 갈등이 옵니다. 아, 예? 그러니까요. 그런 기존 교인과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대개 새로운 사람들이 지적으로나 경제력이나 모든 것이 이들보다 되게 높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의 관심은 새로운 교인에 대한 관심을 쏟고 거기에 치중하다 보면 기존 교인들이 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의 갈등 요인이 네. 가장 큰 갈등 요인이 도시 주변에 아파트가 성장에 들어와서 성장하면서 그런 갈등 요인이 첫째입니다. 그게. 그럴 수 있겠네요, 진짜. 예. 그걸로 박사 논문 쓰셨어요? 저는 그거에 대한이 아니라 우리 영락교회 대교구 조직 네. 의역의 대교구 조직에 대한 것을 썼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우리 박은정 목사님도 한 말씀 하시죠. 네, 그 음속을 푸셔야 됩니다. 예. 네, 저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네, 줄여가지고 제가. 저는 너무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설명하고 뭐 이런 건 할 수가 없는데, 전 이게 그 지속해야 된다. 그러니까 먼저 된 사람이 그 이제 은혜를 나중된 사람이 돼서요. 그 사람이 올라갔어요. 그 사람이 계속 그걸 지속을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고,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잖아요. 가다 보면은 풍파를 만날 수도 있고 산을 만날 수도 있고 돌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때마다 그것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특히나 여기 윤석훈 목사님 계시긴 한데 제가 요즘 여교육자 제가 이번에 어떻게 은혜인지 은혜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번에 제가 부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너무 할 일이 많은데 그 할 일이 뭐냐면 지금 사실은 전쟁 중에 있어요. 그 저희 갈등 중에 있어서 그거를 하는데 너무 지금 사실 너무 힘든 가운데 있어요. 지금 그분들이 다 이제 근데 사실 그 원인의 발단은 가장 먼저 된 사람이 내려오질 않으니까 움켜잡으면 내려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였을 시발점이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이 문제하고는 이 말씀하고 너무나도 잘 이렇게 비유가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왜 움켜잡고 그 자리를 가면 왜 이렇게 내려오기가 쉽지가 않은지 참 그게 참 힘들구나, 그게 어렵구나. 저도 그 자리에 가면 그렇게 될까? 그래서 오히려 제가 요즘 교회를 좀 이전 문제를 놓고 좀 기도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 교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막 제가 교회를 시작하자마자 막 사람들이 오고 그랬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조금씩이라도 산 사람들이 깨어지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들어오고 이런 걸 통해서 이게 그냥 가장 소중하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됐어요. 그리고 또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교회가 막 부흥되고 이랬다면 제가 얼마나 교만해졌겠고 또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이제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까 윤석호 목사님은 남편분과의 얘기를 했는데 저도 사실은 저희 남편이 그 목사가 되려고 했었대요. 근데 우리 남편은 목사가 안 됐고 오히려 제가 목사. 그래요? 반대예요, 반대. 저희 남편은 오히려 저보다 그러니까 우리 두 분은 다 양들을 잡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왜 내가 목사가 되는지 전 정말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왜 와 있지? 저 되게 진짜 그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문득 사실은 내가 원래는 하나님 앞에 서원했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 서원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왜 안 끝까지 이게 나한테 왔냐. 그래서 어쨌든 그랬는데 진짜
그 저희 남편은 지금 뭐 그래도 뭐 저를 잘 도와주고 있지만 네, 네, 그렇죠. 뭐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더 잘 잘하고 도와줘야 되겠는데. 사명감을 가지고 본인이 지금 해야 될 목회를 지금 아내가 하고 있으면은 아 최선을 그러네요. 다해서 해야죠. 그래도 대신하는 뭐 거죠. 물질로 헌신하고 있으니까 어, 제가 봐주고 있어요. 네, 물질양면으로 네, 물질량. 마음과 뭐 네, 돈뿐만 아니라 네. 하여튼 마음과 뭐 정성을 다해야죠. 그 유지가 부인한테. 돼야 되는데 안 유지가 됐으니까 제가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제가 아, 이 네. 단어 좀 보았는데 네네. 4절에 보면 상당한 보상을 주리라는 네. 상당한이라는 말이잖아요. 네. 그 단어가 디카이오스, 네. 의로운 공평함 네. 그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디카이오스 우리가 네, 디카이오스. 그렇기 예. 때문에 상당한 복, 그 처음에 아침부터 왔던 사람이나 저녁에 왔던 사람이나 그 약속한 대로 줬잖아요. 한 네네. 대나.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디카이오스 하나님의 공평과 네, 의로움이다. 네. 표현이 되어 있고 네. 또 여기 본문에 그 마지막 그 사람에게 친구여란 말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친구여란 말에 사용한 게 마태복음에 보면 22장인가요? 예복을 입지 천국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향하여 네네. 친구라고 말씀했고 예. 다른 유다 자기에게 입 맞출 때 네네네. 친구요. 다른 유다한테. 여기도 친구여라는 말은 네. 어떻게 보면 친하면서도 부정적인 얘기를 네가 합당하지 않는 생각이나 순종 말을 할 때 친구여라는 단어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네. 아주 역설적이잖아요. 예, 그러네요. 예, 친구여라는 단어. 혹시 그리고 그게 안에 한국식으로 하면 아니 이 사람이 이거 아니까 아니 이 사람이 그리고 여기 또 그렇군요.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위하여 네. 근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 청지 그 포도원 주인이 그 결국은 하나님 아닙니까? 네. 근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또 천국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 가난한 자고 고통받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 네. 하나님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예수님의 가치는 어디 있는가? 거기에 대한 관심, 그거를 포인트를 맞추면 너무 폭넓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하면 너무나 넓은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떠한 분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라고 볼 수 접근해서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어져요. 네. 저는 이번 주 주일 말씀이 이제 그 천국 비유 3가지 네. 있었잖아요. 그 3가지가 이제 그 10분인데 보화, 진주, 그다음에 진주. 예, 그 3가지인데 그 중에서 이제 보화, 진주를 얻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의지로 얻은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된 거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야기를 거기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유 귀여워라. 우리 손자. 잘생겼다. 근데 그 은혜인 것을 이제 저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게 나중된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본인이 그렇게 뭐 의지로 내가 거기 가서 일을 하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이리 와서 같이 일을 하자. 데리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맥락에서 또 설명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